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지내고 있는데 이제 사순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느냐 하면 그 당시 보통 순례자들은 그 모든 대부분의 여행을 걸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까지는 갈릴리의 여러 마을들을 다니실 때 항상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좀 평소와는 다르게 하셨습니다. 걸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제가 이 나귀 새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인데요. 나귀 새끼를 어떤 아이가 지금 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주 나귀 새끼 타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이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또 이제 여러 다른 나귀, 특히 나귀 새끼들 사진을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나귀 새끼라는 게 크기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말이나 큰 소 이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 나귀에 이렇게 탄다는 것은 그렇게 멋있거나 또 위험이 있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운반은 할 수 있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아주 멋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귀 중에서 새끼에 타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그 사진에서 그 아이 대신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 그렇게 아주 멋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정말 화려하고 멋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나귀, 그 중에서도 새끼를 타셔야만 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습니다. 왕이 들어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왕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무엇을 타시느냐 하면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시기 때문에 정말 보통 다른 왕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나 마차나 이런 것들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타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귀 새끼를 이제 타고 들어가시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 나귀 새끼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나귀 새끼를 구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 먼저 저 건너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11장 2절에 보면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귀 새끼를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나귀 새끼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고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뭐 돈을 주든지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할 텐데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는 예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주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쓰신다 이런 말도 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 새끼, 나귀 새끼의 주인이 쓴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내줍니다. 나귀의 주인이 이제 그 나귀를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되셔서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이 왕은 그 당시에는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땅과 짐승과 사람들이 바로 왕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매여 있는 이 나귀 새끼 한 마리,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자신의 것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왕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살았지만,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살았지만, 이제 그들의 왕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진정한 주인이 그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는 그 나귀 새끼가 주님의 것인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소유가 이제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되어서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성 안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 안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으로, 우리의 일터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소유권이 바로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찾아오시는 사람들을 맞이했던 사람들만의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길가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만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소유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 예배를 매년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접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저의 인생이, 저의 삶이,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소유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종려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가 꼭 필요하셨습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가져와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아이가 타고 있는 그 작은 나귀 새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힘겹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짐승의 등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짐승의 등에 의지해서, 그 어린 짐승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도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 어린 나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더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타시는 나귀 새끼가 아직도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타시는데 얼마나 나귀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나귀 입장에서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건강한 성인 남자를 태우고 걸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그 나귀를 타는 것이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어린 나귀, 연약한 힘이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왕이 들어가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주가 쓰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사용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재능과 너희들의
모든 재물과 인생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는 뭐 나이도 많고요, 저는 경험도 별로 없고,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병원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셨고, 저는 다른 분들 이렇게 함께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 혼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분을 뵙고 의식도 없는 누워 계시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분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잘 회복이 되셨고 퇴원하셨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분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다녀가신 그날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가서 성도 중에 한 분이 아프시다니까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해 드린 것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를 사용하셔서 저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하여,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에게는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시지만 주님은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분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반찬 한 가지를 만들어서 전해주는 것, 작은 위로의 한마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그런 작은 여러분의 봉사와 순종과 섬김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한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귀 새끼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필요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시작할 때도 호산나, 그리고 마지막에도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호산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번역하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호산나라는 말도 번역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편에서 온 말인데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구원하소서, 바로 이 구절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 호산나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 할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도 호시아 나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고 읽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상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호시아 나, 이렇게 호시아라는 말과 나라는 말이 합쳐져서 호산나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살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나라는 말은 이게 없어도 이제 살려 달라는 말이지만 이건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런 말입니다. please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시아 나라는 말은 제발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호시아라는 말, 구원해 달라는 이 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해 달라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호시아라는 말과 호산나라는 말과 예수님이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노래할 때 무슨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찬양, 바로 그것이 호산나라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구원이고 호산나라는 말이 구원해 달라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것을 지금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소리 높여서 외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외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날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호산나 외치시며 그렇게 노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산나라고 노래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나귀 새끼의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이번에는 보시면서 이 나귀 새끼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등에 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인께서 우리의 주님이 쓰시겠다.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귀 새끼가 되어 그분을 여러분의 등에 태워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님께 호산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엘리셀과 함께 또 호산나 여러 찬양들을 우리가 함께 불렀지만 이제 지금 부르는 찬양은 제가 호산나라는 많은 찬양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다고 하시는 바로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눈먼 날 볼 수 있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주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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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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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니,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 구원의 노래 부르리.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다 같이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방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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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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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방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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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음성에 반응하며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님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저희가 더 이상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순종하며 하나님 고백하며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노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경험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등 위에 올라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